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아는 만큼 봅니다. 또 아는 만큼 삽니다. 그래서 천국도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삽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 천국을 누가 알게 해주시느냐? 오늘 에베소 1장 17절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런 말을 더 스피릿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Wisdom and Revelation이에요. 지혜와 계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본다, 아는 만큼 산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천국을 살 수 있고 이것 아는 만큼 정말 우리가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누구를 알게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너희가 누구를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자, 이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물론 머리로 우리가 정보로 지식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온몸으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경험으로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도 알 수 있고요, 공부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기노스코 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느 날 계시해 주세요. 이 계시라는 건 리빌레이션이라 그랬는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는데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 우리가 천국을 사는 법인데 이 안다는 것이 그러나 한때는요 굉장히 믿음보다 더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에 그 영지주의라고 좀 잘못된 교리와 이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여기서 알물 강조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너스틱, 이 영지주의자라는 이제 판단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물론 이단에 속합니다. 바른 말씀은 아니에요. 바른 걸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대항해서 계약해요. 바울이 활동할 때 이미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 1, 2서를 쓸 때는 요한 1, 2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이서 읽을 때는 그 무슨 단어를 유심히 보냐면 안다는 단어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안다는 표현이 16번 나옵니다.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다 왜 그러느냐?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알므로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 바울은 그래, 그럼 맞다, 아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그 안다는 것을 그 바울은 오늘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만큼만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상상을 하고 공상소설을 쓰듯이 우리가 추론하고 추리한다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짓는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런 육체는 악한 것이고 원래 선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로부터 해방되고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다. 최근에 보니까 부모가 힘들어하니까요, 죽게 하는 부모 보고 자살하라고, 죽으라고, 그게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게 충동을 해가지고 부모가 자살을 했는데 그 재판을 받죠. 그 책임을 물어요. 책임을 묻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지만은요, 잘못하면 이런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니까요, 이 세상은 죄악 덩어리니까 빨리 육체를 벗어나고 세상을 떠나는 게 구원받는 길이다.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 깨닫는 게 지혜다, 빨리 육체를 벗어나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윤회 사상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벌이 있다. 그 벌이 뭐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깨달아라. 깨달을 때까지 또 태어나 다시 살다가 또 죽고, 그러면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어나서 자, 진리를 터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계속 산다는 거예요. 또 윤회해서 또 산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교부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이 바울도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랬어요.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온 것을 시인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있었지만은 물론 죄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육체로 산 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가짜로 살았다. 그러다 보면요, 십자가에서 고통도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그렇게 산 것처럼 예수를 이상하게 비화시켜놨죠. 그게 영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한다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요한 2서 1장 7절.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고,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육체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고, 그런데 우리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악한 세상이 돼버렸고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악이 관연하고 있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걸 경험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게 나의 사건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고 누가 전해주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어느 날 나의 사건으로, 내 주님의 이야기로,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흉한 화상을 입어서, 온 몸이 화상을 입어서 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요, 어릴 때부터 그 엄마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생겼나? 엄마는 못생겼어. 엄마는 무섭게 생겼다. 그래서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엄마를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연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왜 저렇게 얼굴이 일그러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에 자기가 갓난 젖 먹일 때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다 식구들이 대피해 나왔는데 벌써 집은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린 아기가 그냥 이불에 누워 있는 것을 엄마가 알고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이 엄마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서 나를 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아니했는데 살아났고, 엄마는 목숨은 건지긴 했지만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그 후에 수술을 해서 엄마가 저렇게 흉한 모습을 하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나중에 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안다 했을 때 내가 외모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알던 엄마가 있고요, 실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해준 사건이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말 우리 주님이요, 온 정말 화상을 입는 것처럼 이 불구덩이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질내려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그걸 어느 날 우리가 몰랐는데 그냥 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십자가라고만 바라봤는데, 그게 어느 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요, 하나님이 치르신 상처라는 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의 감동이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이제 달라 보이는 거죠. 엄마의 상처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가 흉한 형틀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다른 것보다도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몰랐어요. 엄마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갔듯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섬에서 고기를 잡고 함께 지내던 또 모자가 있었는데, 그날은 바람이 무척 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어머니가, 늙으신 어머니가 오늘은 배를 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들은 이제 젊으니까 자기 실력을 믿고 어머니 오늘도 가서 고기 잡아오겠습니다. 예, 고기 안 잡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감이라는 게 있죠. 그러더니 정말 갑자기 풍랑이 일고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바다가 깜깜해지고 그리고는 그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아들이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비가 막 오는데 이제 배가 파선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밤이 왔습니다. 깜깜한데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깜깜한 먹구름 속에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빛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육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들이 겨우겨우 노를 저어서 그 불빛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와 보니까 이제 집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마가요, 자기 집을 불질렀습니다. 엄마가 불태운 거예요, 자기 집을. 그러니까 아들이 못 오는 것을 알고, 아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아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온 집이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을 무엇과 맞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판단력이죠. 어머니의 가치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늙은 어머니다. 겁 많은 어머니.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런 어머니로만 알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알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경험하고 알아가느냐. 근데 그 알아간다는 것은,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누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래서 그 시도 하나 인용해 놨는데, 우리가 빈손이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왜 모든 걸 다 걷어가실까? 빈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빈손이 돼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채워줄 수 있죠. 내 손에 뭐가 가득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빈손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미성년자에게 제일 위험한 일은요, 유괴당하는 겁니다. 유괴범. 몇 달인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10대 소녀애가 40대 남자 따라서요 실종이 됐는데, 보니까 그냥 멕시코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게 서로가 좋아서 그런 건지 그 후에 이제 자세히 제가 소식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쨌든요, 그냥 따라간 겁니다. 14살인가 15살짜리 소녀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그 라이드 할 때 학교에 이렇게 데려다 주다 보면요, 미국에서는, 특히 저 사립학교에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데리고 가는 거, 학교에 도착을 해서 애를 데리고 갈 때야 운전한 사람, 데리러 온 사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요, 내려놓을 때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해를 못해갖고 막 컴플레인하기도 했는데, 아니 애를 멀쩡하게 다 데려다 놨으면 되는 거지 왜 누가 데려다 놨는지까지 확인하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요, 누가 데려다 놨는 것까지 애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갈 때는 물론이죠, 거기 사이너가 있어요. 한 사람들, 등록한 사람, 그 사람들 외에는요 꼭 부모한테 전화하고 확인하고 그래야 애를 보냅니다. 왜냐하면요, 엉뚱한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어때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정보를 가지고 그 잘못된 정보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부모 아닌 것을 부모인 양 따라가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참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정말 깜깜한 밤중에 또 나홀로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아니면 빈손되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요, 정말 내가 아프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번 고침받으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정말 내가 홀로 돼서 원수에 의해서 쫓겨다니다가 그래도 내가 목숨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체험하게 됐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히,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남으로 듣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는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절정은, 오늘 아까 그 요한일서 2서를 통해서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자들, 잘못 알고 잘못 깨닫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자 그랬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 정말 우리가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깨달았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또 알 수 있죠.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하나님을 압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믿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이제는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첫째,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성령님을 보내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느냐, 우리 자신을 또 알게 하세요. 두 번째, 나를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죠. 근데 내 모습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데, 자, 나의 진정한 모습은 이겁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짜 아들은 죽이시고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으면은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자녀 됐다면 그 기업이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것이 내 것이에요. 부모의 것은 다 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됐다면 무엇이 내 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됐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집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시시하게 살아서 안 되겠죠. 정말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이면 후사요 그랬습니다. 후사라는 건 에어예요. 그 다 이미 여기 저 유언장에 다 사인했습니다. 우리 것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아들이었으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은 또 아끼시겠어요? 다른 것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셨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어느 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서 내가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현실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그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그 기업의 풍성함 때문에, 장차 누릴 영광 때문에, 여러분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성령이 오실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깨닫는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를 알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그 능력을 우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앉아 계세요. 그것도 살리신 다음에 높이셔서 자기 우편에 앉히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정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들도 다 이 풍성함과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데, 그러면 성령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친히 우리가 양자라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죠. 내가 웅덩이에 빠지고요, 빈손이 되고 거렁뱅이가 되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도 성령이 친히 우리를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죽지만은 영원히 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도 성령님이 이런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요,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 이 세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자유롭고 정말 이 갇힌 데서 노임받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마음의 눈이 열리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도요, 러시아에서 지금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다 러시아까지 갑니다. 가방 메고요, 어떤 가족 보니까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온 식구가 다 가서요, 러시아 가서 구경하고 와요. 응원하고 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를 따라서 외국도 다니는데, 작년에 평창에서 올림픽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요, 관광도 오지만은 자원봉사하느냐고 발런티어 하느냐고 막 한국 땅에 왔어요. 그래서 평창에서 사람들이요, 다 한국 사람들이 막 인사 잘하고 식당에서도 막 서빙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좋다고, 한국 사람들 친절하다고, 막 외국인들도 그렇게 다니면서 외국인들도 한국을 칭찬하죠. 올림픽도 다니고 월드컵도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왜 말라위도 안 갔다 왔니? 너는 왜 멕시코도 안 갔다 왔니? 너는 왜 나야가라도 안 갔다 왔어? 여러분요, 물론 관광으로만 다니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복음이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수많은 할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뭔가에 우리가요, 갇혀가지고 옹졸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요, 이제 병들었어요. 아프다고 그러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출입도 못해요. 운전도 못해요. 그러고 그냥 인생 마감하는 거죠. 땡 종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깨닫게 하시겠어요? 성령님 막 깨닫게 해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자녀라는 걸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의 이름에 주시고 너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랬는데, 마치 크루즈 배 타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모를 때는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죠. 그냥 배에만 있다가 잘 여행하고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방 안에만 갇혔다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요 다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파티도 하고 좋은 뭐 프로그램도 다 있어요. 그거 다 하고 다니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크루즈를 타고 와도 그 아는 것만큼 살고 아는 것만큼 보고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겠어요? 그냥 골방에 갇힌 것처럼, 안방에 갇힌 것처럼요 세상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어둠 가운데 지내다가 그저 수명 다 되니까 끝나서 와도 천국은 가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실까? 세계는 넓고요 진짜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옹졸하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끼리 오해하고 그러죠. 넓은 세상은 다 눈 감고 보지 않고 안방에 앉아서 서로 우리끼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알자.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어항을 깨버리면 오대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어항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영을 주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뭔가 우리가 초월하게 되죠. 뭔가 좀 깨달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뭔지를 압니다. 교회 머리로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름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는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는 진실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피값으로 자기 피로 그랬어요.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교우들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에게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우린 다 죄에 팔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에 종살이하고 그 어둠에 갇혔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느냐?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에 연결해서 점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그런 우리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구원이, 우리는 거저 우리는 공짜 얻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 잃어도요 얼마나 평생 못 짓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 피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것도 아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땅끝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그 앞장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